메시지 5번에 왔는데요. 제목이 뭐냐면 가르침의 바람의 내재적인 요인과 그 악한 목적입니다. 가르침의 바람, 내재적인 요인, 그 악한 목적. 국제 중국어 특별집회의 전체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내재적이고도 유기적인 건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건축이죠. 근데 이제 메시지 1, 2, 3, 4까지 보면 교회의 내재적인 본질이 뭐냐, 존재를 위한 거죠. 또 메시지 2번은 교회의 내재적인 성장이 뭐냐, 증가를 위한 거죠. 메시지 3번은 교회의 내재적인 건축이 뭐냐, 기능을 위한 거죠. 메시지 4번은 교회의 내재적인 교통이 뭐냐, 관계를 위한 거죠. 네 메시지들은 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메시지 5번은 뭐예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내용이에요. 이제 왜 이게 필요하냐 하면 예방접종을 위한 것이죠.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예방접종 백신을 맞고 있잖아요. 그게 다 예방을 위한 거죠. 근데 가르침의 바람이란 말은 무엇을 근거로 했냐면 에베소 4장 14절을 근거한 거예요. 가르침의 바람이, 거기 온갖 가르침의 바람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요인, 내적인 요인이 뭔가를 우리가 좀 추구할 필요가 있고요. 그 악한 목적인데 뭐냐? 고린도전서 1장 10절, 11절, 유다서 19절을 근거로 해서 이런 제목이 나왔습니다. 에베소 4장의 그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후에 교회에게 네 종류의 은사를 주셨죠. 사도들, 신원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목자와 교사들이죠. 그 은사들은 뭐냐면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3절은 이제 보면 장성한 분량의 그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14절에는 바울이 염려를 해서 성장하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은 이런 가르침의 바람, 개역성경에는 교훈의 풍조라고 그러더라고요. 가르침의 바람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려면 어린아이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의 바람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사도들의 가르침이 뭔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아까 그 홍영재님이 좋은 교통하셨는데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가 되려고 한다면 먼저 진짜 지폐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것을 계속해서 확실히 배우고 나서 나중에 이제 위조 지폐를 이제 감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사도들의 가르침이 뭐냐? 그럼 사도들의 가르침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신원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방식으로 우리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마지막 날, 신약시대죠.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에게는 아주 비극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너무나 비참하다는 거죠. 공허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갖고 있잖아요. 행복한 백성이 된 거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벙어리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이 아니잖아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복음서에 보면 아들 안에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 놓은 책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다 듣고 이제 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가면 지금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도 다 알아듣지 못한다. 그래 내가 가서 이제 실제 영이 오시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안에서 그 실제 영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실제 영, 그 영 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 안에도 그런 실제의 영이 있고 그 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전체가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신약 경륜이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조성에서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경륜인데, 바울은 어느 곳에 가서도 이 신학 경륜에 대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항상 표준을 놓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가르쳤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가르침의 바람이라는 말을 썼는데,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연도가 AD 64년경입니다. 이제 또 64, 65년에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썼고 3년 후에 67년경에 디모데 후서를 썼습니다. 마지막이죠. 디모데. 그리고 이제 순교하는데. 근데 64년경에 에베소서 썼는데 그때 가르침의 바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계시록 2장에 보면 사도 요한 시대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록 그 환상을 보고 썼잖아요. 그때는 그 계시록은 AD 95년경에 썼어요. 그러면 약 30년 후에 이미 어떻게 됩니까? 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 사역을 해서 세운 견고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가르침의 바람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그 계시록의 2장 4절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이 첫째 가는 사랑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가르침의 바람이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죠. 그 결과 진리면이나 모든 시스템 면에서 에베소 교회는 견고하지만 첫째 가는 사랑을 버렸어요. 첫째 가는 사랑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식어지게 되겠죠. 네, 사랑이 식어지게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이제 2장 13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가 나오는데, 버가모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이냐면 AD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황제했을 때 그때부터 버가모 교회가 시작됐다고 그래요. 역사가들이.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교회 안에 들어오냐 하면 발람의 가르침이 들어오고 2장 14절,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들어옵니다. 2장 15절. 발람의 가르침은 뭐예요? 우상숭배. 머리이신 그리스도 대신 우상숭배를 함으로 우상을 대체하는 거잖아요. 바로 교황이 머리가 된 거죠. 그리고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뭐 어떤 것이 됩니까? 몸을 파괴한 거죠. 그래서 약 200년 동안 그 버가모 교회 안에 누가 있냐면 안디바가 나옵니다. 안디바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안디바죠. 오늘날 우리들도 이러한 주의 회복은 이러한 니골라당의 가르침, 발람의 가르침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 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교황이 머리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머리다.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300년 후에 827년에 형제를 통해서 몸을 회복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은 하나님, 루터를 통해서 머리를 회복하셨고 형제를 통해서 몸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1998년에 대만에서 처음으로 신원 집회가 시작됩니다. 11월 달에. 이것은 뭐예요?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그 네 종류의 그 은사들이 다 말하는 은사들이거든요. 사도들, 신원자들, 복음 전하는들, 목자와 교사들이 다 말하는 은사들입니다. 머리를 회복하시고 몸을 회복하셨는데, 몸의 기능까지 회복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이러한 회복 안에 주님이 부르셨어요. 종교 안에, 기독교 안에 있다가 또 세상에 있던 분들, 주님이 어느 날 우리를 부르셔서 이 몸 안으로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는 몸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생명이 자라야 됩니다. 생명이 자라려면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계속해서 꾸준히 계속 먹고 마시고 자라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아주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장성한 사람. 이제 믿음 안에서의 하나를 이루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 이제 도달하고 이렇게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되면 가르침의 바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도 그거에 대해서 별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가르침의 바람의 내재적인 요인이 뭐냐 이렇게 볼 때 감추어진 요인이 뭐냐 하면 감추어진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감추어진 요인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합당하고 예리한 이해력을 가지면 이 감추어진 요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발견할 수가 있죠. 바로 바울처럼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한 것은 회복 안에 성도들이 성장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감추인 요인들, 교훈의 바람이 가르침의 바람이 들어와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신천지가 몇 년 전에 우리 안에 슬그머니 들어왔었어요. 형제자매들이 그들의 정체를 다 밝혀냈죠. 왜? 성장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가르침의 바람은 뭐예요? 다른 가르침이에요. 다른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것이 아니고 건강한 가르침이 아니고 다른 가르침이 바로 가르침의 바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른 가르침이라는 것은 5주 3일자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것들이라고 그랬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어떤 사람이 다른 것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1장 3절에도 다른 것들을 가르치는 거라고 했어요. 다른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닌 건강한 가르침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가르침이 아닌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른 가르침이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가 파괴되는 것이죠.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가 나오는데 사대교회는 죽어 있다고 그랬어요. 사대교회는 천주교로부터 머리는 회복됐지만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 반만 회복됐어요. 그래서 죽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3장 16절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거기는 미지근하다고 그랬어요. 미지근하다고 그랬어요. 상태가. 예? 그런데 3장 8절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켰다는 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 안에서도 우리가 적은 인수가 있고 적은 능력이지만 무엇을 지켜야 돼요? 사도들의 가르침, 이 건강한 가르침,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맞죠? 사탄의 악한 목적이 나오는데 그 악한 목적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건축을 좌절시키고, 첫째는 손상시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지체들을 분열시킨다고 그랬어요. 유다서 19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 건축해야 되는데 좌절시키고 분열시키는 거, 이것이 사탄의 악한 목적이에요.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어떤 움직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 처음으로 나온 기절이 마태복음 16장인데 베드로가 이제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바요나 시므나 복이 있다. 너 교만해지지 말아라.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계시다. 이렇게 해놨죠.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하리니 음부의 문들이 건축된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세요. 여기 음부의 문들이 나오잖아요. 음부의 문들이 뭐예요? 에베소 4장 14절에 가르침의 바람이에요. 말하자면 다른 가르침이에요. 예. 교회 안에 순수한 사도들의 가르침, 신약의 가르침, 하나님의 경륜의
가르침의 중심이 하나님의 경륜에서 계속 유지하고 중심을 잡는다면 교회는 건강하고 부흥하고 전진하게 될 겁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여기 이제 1일자죠. 5주 1일자에 보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 안에 꾸준히 머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 안에 꾸준히 머물며. 자, 이 교통이 나오죠? 자, 우리가 이제 지체들끼리 교통 좀 합시다. 그럼 교통을 해요? 그 교통이 뭐냐면은 누구 정죄하고 판단하고 누가 어쩌고 이렇게 해서 이런 거 다 이제 교통이라고 하는데 그건 교통이 아닙니다. 참다운 교통은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 삼일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교통이 참된 교통입니다. 참된 것을 붙잡는다는 게 뭐예요? 참된 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어리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참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붙잡고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왜 자주 놓치냐 하면 어려서 그래요. 저는 참 이렇게 회복안에서 지금 40여 년 있으면서 보면 많은 사람이 회복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또 떠났습니다. 두르는 걸 왜 두르고 왜 떠납니까? 그 떠나는 것을 보면 어릴 때, 생명이 어릴 때 믿고 침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떠나거든요. 그것은 왜요? 생명이 어리니까 다른 가르침이 들어올 때 거기에 떠내려가는 거죠. 유혹받아서 떠내려가는 것이죠. 이제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어떻게 보이스피싱에 왜 속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당하면 자기도 속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요, 맨날 그것만 연구해서 깜빡 속도록 만드는 거죠. 악한 자 사탄도 여기 이제 오류의 체계라는 말을 썼는데 이건 사탄의 조직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속임수라든가 거짓말이라든가 이런 여기 보면은 속임수가 나오고 간교한 수수가 나오는데 이건 뭐예요? 오류의 체계 안으로 사탄의 조직 안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의 그 방법이에요.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 가르침의 바람이 나쁘다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거기 흥미를 느낄 만한 무엇을 가지고 이제 살살 꼬십니다. 이제 주식에 빠지고 또 이런 그 게임에 빠지고 또 바둑에 빠지고 이런 오락에 빠지고 TV에 빠지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자체는 죄는 아니지만 결국 그런 것들은 결국 나중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경륜으로부터 빗나가게 하고 떨어져 나가게 하고 생명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 자라려면 첫째는 뭡니까?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머물러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회 행동 따라서 교회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네, 목자의 그 곁에서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움직일 때 우리는 보호받습니다. 자, 이제 1차 라이프 스터디가 이제 끝났죠. 2019년에 9월 달에. 2차가 이제 지금 가고 있죠. 2025년에 끝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움직임이에요. 그럼 우리가 부지런히 라이프 스터디와 1년 1도, 라이프 스터디 1메시지를 읽고 또 1년 1도 부지런히 따라서 가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생명이 자라는데 생명이 자라는 특징이 뭡니까? 잔병이 없어져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라이프 스터디는 건강식품이에요. 건강한 음식이에요. 라이프 스터디는 성경을 아주 생명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잘 먹도록 마치 만나를 요리한 것처럼 맛있어요. 읽기만 하면 돼요. 읽기만 하면 이렇게 다 들어와요. 어떤 자매는 저한테 자기는 그 읽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콩나물 씨루에 물을 주면 물은 다 빠져나간다. 그래도 콩나물은 자란다 그랬습니다. 다 빠져나간 것 같지만 그래도 생명은 자랍니다.
할렐루야. 1년 1독을 해도요, 읽었는데 하나 기억이 안 나요. 그래도 그 읽으면서 말씀 안에는 물로 우리를 씻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합니다. 우리가 생명이 자라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이제 영적인 서적을 읽고 라이프스타일을 읽고 1년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성경 일종은 아주 최소한의 우리 성도들이 최소한의 우리 지켜야 될 부분이에요. 어치만 형제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신학성경을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27권을. 우리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최소한 1년 1동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처음에 라이프스타디 하루에 메시지 하나씩 읽자고 그럴 때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랬는데 지금은 습관이 되니까 안 읽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중간쯤 가다 이렇게 했어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좀 라이프스타일 읽는 거 좀 쉽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도 그렇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그러잖아요. 그 쉬고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쉽시다 그랬더니 몇 자매님들이 들고 일어난 거야. 아니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밥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냥 계속한 건데 사실은 계속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관성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그냥 불러갑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혼자 읽겠다. 그 남버리 가는 거 별로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 생활했던 분이 여기선 잘 안 하는데 다른 나라로 이주하거나 다른 도시로 이주한 다음에는 거기 가면 또 잘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매일매일 메시지를 읽는 것이 그래서 제가 표준을 매일 못 읽으면 적어도 한 날에 50%, 15번 이상만 읽으면 합격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누리고 이것이 뭐예요? 나도 모르게 생명이 자라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 잔병이 없어집니다. 잔병이. 아까 강성희 지자매도 얘기했잖아요. 잔병이 없어집니다. 교회 안에 지체들 사이에 이러쿵저러쿵 누가 어떻고 이제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수근수근대고 이런 것들이 전에는 많았어요. 지금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졌어요. 그게 뭐야? 다 잔병이거든요. 그런 것들. 누구 정죄하고 판단하고 누구 어떻고 막 이러는 게 그게 그런 거거든요. 라이프스타일 읽고 나더니 없어져 버렸어요. 하하. 그 참 특효약에 아주 건강식품이에요. 우리 육신적으로도 건강식품 많이 사 드시잖아요. 영적으로도 건강식품을 먹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 불량식품 먹으면요, 건강하지 않은 식품 먹으면 나중에 몸이 망가져요. 네, 망가집니다. 그 영안에서 실제 하나를 유지할 뿐 아니라 또 실행의 하나도 이제 우리가 하나 돼야 돼.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아들 안에 관한 이런 지식에서도 하나 되고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서도 하나 되는 이렇게 자랄 때 가르침의 바람이라든가 이런 속임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속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게 와도 꿈쩍도 안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감기 바이러스가 오거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있어요. 활력그룹은요, 바로 이기는 자를 산출하는 그룹이에요. 우리는 죽어있고 미지근하고 열매 없는 상태에서 활력화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그럴 때 나중에 이제 살아나거든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우리 부부는 아침에 찬송을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찬송을 신나게 세 곡을 부르고 나면요, 영이 확 해방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말씀드리고 기도하면요, 완전히 삼층천이에요. 그런 분위기로 하루를 시작해서 하루 종일 생활하고 저녁에까지 이기는 자로서 활력그룹 멤버로서 이렇게 살아난다면 내가 살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공급하고 살릴 수가 있어요. 그것이 분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이기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려면 세 가지를 이겨야 되잖아요. 첫째는 죽음을 이겨야 되고, 사대교회. 그 다음에 뭐야? 미지근함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라오디기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열매 맺는 가지가 돼야 돼요. 열매 없음을 이겨야 돼. 우리가 다 좋은데, 아주 영적으로 다 좋은데,
교회 생활도 잘하고 집회도 잘하고 주님도 사랑하는 것 같고 라이프스타일도 읽고 다 좋은데 1년 동안 한 사람도 못 얻었다면 주님이 그럴 거야. 야, 너 혼자는 잘 누리는 것 같은데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 않냐? 내가 베드로 보고 뭐라는지 너 알지? 베드로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길래 내가 베드로에게 한 얘기가 있지. 뭐예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은요, 쫓아다니며 먹여야 돼요. 그리고 또 내 양을 치라. 양 스스로 먹을 줄 아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고 돌보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 중에 또 병든 양, 물러간 양이 있어요. 거긴 또 쫓아다니면서 먹여야 돼요. 병들거나 물러간 사람들은 오기를 바라면 안 돼요. 쫓아가야 돼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얘기 들었을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나 떠나더니 잘됐다. 가서 고생 좀 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리를 들을 때 즉시 318일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어요.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롯을 찾아왔어요. 우리는 물러간 지체들이 사탄의 포로가 돼서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듣더니 고생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쫓아가야 돼. 쫓아가야 돼. 한 사람이 이렇게 물러갔을 때 마음에 아주 통분하고 고통을 느끼고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문에서 이제나 저제나 오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 물러간 지체들을 위해서 상한 심정을 가지고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어린애도 먹여야 되지만 어른도 약해지면 찾아가서 먹여야 돼요. 옛날에 막내 홍자매가 막내 기를 때 보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러면 그 놀이터 하면 그네 타고 있잖아요. 거기까지 밥그릇을 가지고 쫓아가서 먹이더라고요. 그래서 컸어요. 이렇게 우연히 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양들을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열매를 있게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젖을 내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먹고 이제 충분하게 내 안에 채우고 말씀과 생명으로 충만하고 이것을 이제 양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흘려 내보낼 수 있어서 열매를 맺는 가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